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다윗사의 집 사람들 중 몇 사람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에게 그리고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노릇을 하는 것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사람은 믿어도 돈은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말은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참으로 많이 경험한 바입니다. 또 그러한 것을 또 인정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다른 것에서는 우리가 마음이 상하는 일이 없었다 하더라도 돈의 관계에서 서운함이 생기면 우리가 그 돈 때문에 상처를 입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또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과정들에서 돈이라는 것이 그만큼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돈에 대한 개념은 교회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헌금에 관련된 설교를 금기시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개척교회나 소규모 교회에서 더구나 문제가 있는 그리고 서로의 상처가 있는 교회에서는 이 헌금에 관련된 설교를 하기가 참으로 부담이 되어지고 참으로 껄끄러운 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도 헌금에 대한 주제를 이제 2번이나 연속으로 하게 되어진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설교 중간중간에 짧게 헌금에 대해서 잠시 언급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언급하는 일들은 아주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것도 6년째 되는 해의 말입니다. 한 김에 헌금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한 2, 3주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헌금에 관련된 성도들의 생각이 왜곡되어서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가르침을 받을 때 상당히 왜곡되게 가르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한 교회를 나오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가 갈라지거나 또한 목사를 믿지 못하거나 또한 굉장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헌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굉장한 문제를 일으키는 이 헌금이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헌금이 무엇이냐? 성경이 하나님께서 헌금을 분명하게 요구하셨는데 그 요구하시는 헌금이 무엇이냐에 대한 아주 진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그렇다면 가장 문제가 되어지는 이 헌금을 우리가 매주 해야 되고 또 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할지에 대해서 전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의무감으로, 어떤 사람들은 성도로서 교회 운영의 측면에 있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떼먹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 어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헌금과 전혀 상관없는 마음으로 그동안의 헌금들을 해오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2, 3주 더 나누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헌금에 왜 요구하셨고 그리고 그 헌금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우리가 알아봐야 할 필요성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나누는 이 헌금에 대한 주 내용은 김홍전 목사님께서 쓰신 헌상에 대하여라는 책 2권, 그러니까 그분은 30주를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한 주제를 가지고 30주라는 설교를 할 정도로 상당한 풍성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밝히시는 바에 대한 분명한 의미가 그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립하게 되고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죽기 전에 그리고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성전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성에 거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성막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거한다는 표현은 언약궤가 그 성막, 광야 시절에 만든 그 성막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짓기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다윗이지만 그가 사람의 피를 손에 너무 많이 묻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나안 땅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사람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가 너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의미를 강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곳곳에 또 하나님께서 제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 방식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아주 긴밀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긴밀한 연관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책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방식이 어떤 형식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형식이고 인생의 방향이고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그게. 그래서 그것들을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성전을 짓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의 손으로 짓는 걸 받지 않겠다 하고 너희 아들에게서 그 성전을 짓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죽기 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를 하자.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들이 그 말에 너무나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역대상 29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그 29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 금 10,000다리, 그 다음에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 철 100,000달란트를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거친 이 성전의 헌금을 다윗이 보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 욥기상 29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아니한 것이 없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뭐냐? 헌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 생명, 삶,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왔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지고 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게 헌금, 시간, 요 시간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얻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들어가서 얻은 내가 너희에게 준 곡식의 첫 단을 베어서 제사장에게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그 제사장이 번제로 나에게 드릴 것이다. 그게 뭐냐면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곡식을, 모든 곡식을 대표해서 첫 단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바로 대표성.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중에 대표되는 한 가를 가져와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것만으로 그 모든 표현을 해드립니다. 나머지 것도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제가 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헌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표성,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했을 때의 대표성이 두 가지가, 이게 주일예배, 우리의 시간과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것,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달란트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대표하여 드리는, 그거를 주일날 오전에 시간을 딱 떼어서 요 시간에 하나님에게 드린다라고 했을 때에 그 모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이 주일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예배를 나올 때에 형식, 그 다음에 습관으로 나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드리러 나갑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주일. 그리고 그것만으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시간이고 생명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만질 수 있는 것, 가질 수 있는 것, 취할 수 있는 것, 모든 것도 다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취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대표해서 헌금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두 번째 행실이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잡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대표하여 드리는 이 두 가지의 형식,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대표하여 드리는 주일 예배와 눈에 보이고 잡을 수 있는 것을 대표하여 드리는 이 헌금의 형식이 하나님께 드리는 두 가지의 대표성의 형식이었다라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과 의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시간을 저희가 갖는 것입니다. 오늘은 헌금이라는 것, 다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은요, 받는다는 개념. 다시 여기서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드리는 행위는요, 또 찬양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요, 그 상대가 받아야 된다라는 개념이 성립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이거는
그냥 허공을 치는 꽹과리의 소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누구에게 드리냐? 하나님에게 드리는 겁니다. 찬양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헌상을 드리는 것도, 헌상을 하는 것도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드린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그 상대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정말 무용지물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가 드린 헌금을, 그리고 내가 드린 예배를, 특히 헌금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드린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 고민해 보시라. 물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헌금도 결국은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때에 내 믿음이, 내 고백이 하나님이 취하여, 그러니까 흥향하신다고 하시죠. 받으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헌상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그거는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담도 역시 제사라는 형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표현의 방식을 분명을 했을 겁니다. 제사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행위입니다. 이 제사는 신약의 주일 예배와 헌상, 그러니까 헌금의 예배 형식이 동시에 들어서 있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제사에 사용되는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이런 예배 형태는 나중에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로 존재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헌금이라는 단어를 11조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다른 단어는 특별하게 나오잖아요. 11조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연보라는 단어가 나와요. 신약에서.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단어가 11조와 연보의 단어는 틀리지만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똑같아요. 그랬을 때 구약에서의 11조는 세 가지 11조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레위 사람들에 대한 징후를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11조를 요구하십니다. 11조 요구하시는데 무슨 11조를 요구하시냐면 12지파가 있는데 레위도 12지파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도 12지파에 속하는데 이 레위가 특별하게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된, 성막과 관련된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레위는 야곱의 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시고 세 번째 아들을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첫 번째를 요구하셔요. 첫 번째. 첫 아들. 뭘 요구하시냐면은 가축 중에 첫 번째 것. 이거를 막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 것은 내 것이다. 너희들이 거룩하게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첫 아들은 내 것이다. 첫 아들은 내 것이다. 이게 뭐냐면 대표성. 모든 남자, 모든 백성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첫 번째 아들을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드려요. 그럼 첫 번째 아들을 전부 다 제사장으로 다 바치고 목사로 다 바치고 해야 되냐? 그 말은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요, 다른 지파보다도 이 레위 지파를 딱 선택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셋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첫 번째 아들을 같이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선택하시면서 이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 지파다. 내가 레위 지파를 그 첫 제물로 받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첫 딸, 첫 아들, 그 다음에 초태생이라고 해서 성경이 초태생 나와요. 태어난 동물의 첫 번째 것,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대표해서 누구로 뽑으셨냐면 레위 지파를 뽑아요. 그 레위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12개로 나눠가지고 12지파에게 나눠주지만 레위 지파만 빼가지고 12땅, 그러니까 나머진 12땅의 각 성에다 분배합니다. 그래서 뭐를 주관하게 하냐면 제사를 주관하게 하고 성막을 관리하게 하고 중앙성소, 그러니까 언약궤가 들어있는 성막에 배치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성막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다른 12지파는 땅을 나누어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다 주었다. 먹고 살도록 그것을 경영하는 장소로 다 줬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내 것인데, 이 레위들은 내 것인데 이들에게 기업으로 내가 주지 않았다. 기업을 주지 않았다. 땅을 주지 않았다. 너희 12지파들이 1년에 11조를 가지고 와서 이 레위 지파의 직무의 일을 주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의 직무가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과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입니다. 통치는 뭘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요. 다시 해서 레위 지파가 그때 당시에 무엇을 어떤 역할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는 일을 했어요. 레위 지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중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스리는 방식을 취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요구해가지고 그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11조가 그래서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는 거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너희들은 내 것을 나에게 가져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은 내 것을 나에게 가져와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지파인 레위 지파를 내가 먹이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레위 지파의 것으로 취급하지 않으셨어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레위 지파에게 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래서 이 신약에서의 헌금이 전부 다 뭐냐면 목사에게 바치는 게 아니고 목사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의 제사의 방법, 이 11조를 가져와서 어떻게 하냐? 이 레위 지파에게 준 11조를 가져와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거제를 드리라고 해요. 거제는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온 11조를 높이 들어서 제사장 앞에 와가지고 이것을 높이 하늘을 향해 들으라. 이게 거제입니다. 거제. 이게 누구 거다? 하나님 거. 이게 레위를 위하여, 레위 직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11조를 바치는 행위예요. 거제라는 제사 방법을 사용했어요. 두 번째 11조는 1년에 3차례 하나님께서 제사를 요구했어요. 남자들에게, 장정들에게. 그때 사용되어지는 제물. 그렇죠? 양이나 그 다음에 비둘기나 곡식이나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일주일도 걸리고 한 달도 걸릴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일주일 동안, 5일 동안에 먹어야 할 양식, 잠자야 할 숙소, 그쵸?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하루만 거하냐?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거해요.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묵어야 하는 숙박, 숙식, 그런 의복들, 그러한 기타 경비들, 그러한 경비들을 사용하도록 뭐예요? 10의 1조를 떼어놓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져와가지고 재물을 가져와가지고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성에 살고 있는 게 자기 지역에 살고 있는 레위 있죠. 그 레위 사람 레위와 함께 중앙성소로 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오죠. 그리고 자기 가족들이 다 같이 또 옵니다. 제사를 드리러.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사를 드려준 중앙성소에서 제사를 드려준 뭐냐면은 이 제사장.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 거하고 있는 고아,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자, 그 다음에 과부, 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라. 그리고 제사가 끝나면 그들과 뭐 하러 가냐면 함께 먹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먹으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뭐야 된다?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겨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즐겨야 돼. 근데 그게 우리의 가족만이 아니라 누구요? 과부들도 접니다. 고아들도 다. 예배에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지금 이 시대의 예배는요, 축제 맞아요. 맞지만 우리의 어떤 그 내용이 축제해야 되지 형식이 축제가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을 즐기고 있는,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 우리가 주일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식사를 나누는 그것도 뭐냐면 이런 형식을 우리가 빌려와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주일날 밥 먹는 것이. 그냥 함께 때우자는 식이 아니에요. 함께 우리가 반찬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뭐 고기 늘 안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앉아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예배에서도 하나님을 함께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끝난 다음에도 함께 하나님을 즐기고, 이게 11조의 사용 방식이었다. 그러니까 헌금의 의미인 거죠. 마지막은 3년마다 한 번씩 요구했는데 앞에 두 번은 1년마다 두 번을 1년마다 매 1년마다 요구했거든요. 11조. 1년에 총 120일. 그리고 이거는 세 번째는 3년마다 한 번씩 오는데 이거는 성전에 있는 거룩한 곳간에 부어라. 사용하는 단어가 거룩한 곳간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가부들이 각성에 거룩한 성전의 곳간이 있어요. 지역마다 12지파가 전부 다. 그래서 과부나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에 가가지고 먹을 것을 취해가지고 먹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헌상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제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방식으로 발전했고 실제로 사용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매번 드릴 때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요구하시는 시기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을 함께 나누어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평균케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또 하나의 시기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헌상,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의미로 요구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좀 아셔요. 이런 거. 그러면 헌금을 그렇게 우리들에게 의미로 주신 이 헌금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될까? 그래서 성경에서 헌금과 관련된 거는 마음과 상당히 연관이 있잖아요. 자원하여 인색하지 않고 기쁜 마음. 우리 마음의 상태와 상당히 헌금은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헌상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냐?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저번 주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이 문장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게 보물이에요, 마음. 마음이죠, 마음.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가냐면 보물이 따라갑니다. 근데 이 보물은 재물이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라고 했을 때 이 보물은 재물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다가 마음을 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다 마음을 둘 때에 비로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두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도 가고 우리의 물질도 가고 우리의 재능도 다 어떻게 하나님에게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게임에 마음이 온통 가 있는 사람들 어쩌겠어요? 무슨 일을 하고 있어도 다 게임이겠지. 제가 대학교 때 당구를 처음 배웠어요. 진짜 당구를 처음 배웠는데요. 당구를 정말 잘 친 사람들이 수업 시간에도 잠잘 때도 천장만 봐도 내 몸만 봐도 각이 보이고 내 몸만 보고 있어도 이렇게 당구공이 가는 각도 이렇게 쳐야 되고 이렇게 쳐야 되고 하는 게 보이고 야 미쳤네. 근데 한 달 치니까 보이더라. 수업 시간에 해도 칠판이 당구대로 보여요. 뭐냐면 제 마음이 당구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재물에 있으면은요, 돈에 있으면은요, 이 돈이 자꾸 뭐 하냐면은요, 나를 힘들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것도 내 재능을 가지고 내가 막 뭔가를 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해 드릴 수밖에 없는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고 했지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는 분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따먹으라고 말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 아담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무엇을 오늘 내가 먹고 싶다, 사과를 먹고 싶다 할 때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신다. 아담이 사과를 먹고 싶구나. 그 마음을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담에게 오늘은 너 사과 먹어라. 이렇게 마음을 집어넣어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 말은요, 우리 지금 현대 시대에 이런 말이 성경적이냐 아닌지를 좀 살펴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다. 요 표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요 표현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 겁니까? 내 마음을 조정하는 겁니까? 이 문장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요 말을 내가 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구나.
라는 생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입시켜 줬을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조종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말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을 들을 때나 책을 볼 때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다. 조종이 아니라 주입이 아니라 깨닫게 해주시죠.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뭔가를 주입시켜주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깨달았는데 이 깨달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과는 별개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깨달았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바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 흔하지 않다. 그래서 헌상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헌금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이런 뜻의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가 헌상을 할 때, 헌금을 할 때 이 마음을 갖고 하느냐? 별개다. 아직은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 아직. 믿음이 성숙하고 믿음이 좀 잘한 사람은 그러한 깨달음을 삶의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게 좀 더 힘이 있겠죠. 능력이 있겠죠. 그러나 믿음이 아직 적은 사람은 깨달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즉각적으로 옮기기는 아직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헌상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반드시 헌상에 대한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뜻의 깨달음이 있어야 해요. 그렇구나. 그래야 헌상에 대한 오해가 없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에 따라서 마음을 딱 정해야 돼요. 그리고 정하면은 그대로 하려고 무단하게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헌상을 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예요. 헌상을 하는 마음의 자세. 이렇게 헌상을 하는 마음의 자세가 준비가 되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가지고 헌상을 할까? 말라기 3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테스트하라고 합니다. 11조를 드려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복을 막 흔들어서 꽉꽉 채워서 막 밟아가지고 가득가득 채워주지 않는가를 한번 봐봐라. 이렇게 말씀, 이건 이방인의 말씀, 여기 절대 아니에요. 뭐냐면 시점의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받을 것을 생각하고 헌금을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11조를 하시라 말씀하셨지. 앞으로 받을 것을 가지고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헌금을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라기 말씀은요, 이미 백성들이 11조를 다 하고 있어요. 근데는 무슨 11조를 하고 있냐면 말라기 읽어보면 하나님께 가져오는 재물은 흠이 없는 재물이야 했어요. 근데 어떤 재물을 가져왔냐면 자기 집안에 제일 힘없는 놈 있잖아. 딱 보면 알잖아. 가축을 보면 이놈이 조금 살다가 비실비실해서 죽을 수밖에 없겠다는 건 분명히 알 거예요. 그런 놈은 하나님이 절대 요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표성이기 때문에. 뭔가를 대표로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하고 하나님은 흠이 없는 걸 요구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절름발이. 소위 이야기하는 돌연변, 힘없는 것들을 계속 줍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곳간에 넣는 게 아니라 뭐예요? 빼돌려요. 그렇게 드리는 백성들을 보고 제사장들이 야, 하나님께 가져온 재물을 이렇게 가져오냐 라고 가르쳐야 됐는데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러한 이스라엘에 팽배되어져 있는 11조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너희들의 11조가 좀 잘못되고 있다. 11조는 똑바로 해라. 제사장들 11조 좀 똑바로 가르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지 하나님께서 돈 놓고 돈 먹기, 하나님께서 1000만 원을 벌어줄 것을 생각을 하고 100만 원을 먼저 11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헌금에는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19절을 보면 마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서 마치 너희들이 그만큼 헌금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요 말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채우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알고 또 계속해서 그렇게 채워가실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우리가 정말 한 달 동안 부지런히 일해서 얻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십시오. 절대로 앞으로 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하지 마십시오. 빚내서 하지 마시고 카드 긁어서 헌금헌금 하지 마시고 보험처럼 자식의 이름을 위해서 1,000번대나 작정헌금을 계속해서 드리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렇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받지 않으시겠지만 교회의 운영자금으로는 잘 쓰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드리시라.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드린다는 것은 받는 것이 빠져서는 절대 아니에요. 반드시 받아요. 하나님께서 받아요. 예전에 사채를 쓰신 분이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한탄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냐면 사채를 너무 힘들어서 사채를 빌렸었대요. 근데 사채 이자가 너무나 높으니까 어떻게 해서 그 돈을 다 모았대. 그래서 일주일 전에 그 사채업자를 찾아갔대요. 전화를 하고. 근데 그 사채업자의 사무실이 문이 닫아져 있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안 받더래요. 오늘은 바빠서 그랬나 보다 라고 하고 그 다음날 또 갔대요. 돈을 갚아야 됩니다. 근데 그날도 문장도 없더래요. 그렇게 하고 이자를 첫 이자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나버렸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사채의 빚이 분명히 자기는 갚고 싶었는데 자기가 일부러 피한 거예요. 사채업자. 그래가지고 그러기를 무려 2년 동안 자기가 빌린 돈에 10배를 갚아요. 우리가 드린다는 것은 받는다라는 개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헌상이라는 것이 실제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표현을 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한 헌금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빌립보 성도가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지만 바울에게 헌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헌금을 하고 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헌금을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어려워서 그리고 그 사역에 보탠다라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이 헌금을 함으로써 교회에 보탬이 된다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헌금은 하나님에게만 하십시오. 다른 어떠한 생각도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하십시오. 하나님에게 받은 것, 그것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하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실제 예배를 드리거나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 다음에 헌상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받으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드려야만 내가 받겠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받으시는 헌상, 헌금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헌금에 대한 분명한 의미와 헌금을 하는 마음과 헌금을 하는 시점과 헌금하는 자세에 정말 정확하게 좀 알아야 합니다. 헌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경영하기 위해 하나님의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 마음이 있어야 행동도 물질도 드릴 수 있다라는 마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된다라는 마음. 헌금을 하는 시점은 우리가 받을 것을 기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하고 받은 것을 더 가지고 한 달에 힘껏해야 벌었는데 30만 원밖에 못 벌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주신 거야. 그걸 주신 것에 감사하여 거기에 맞게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30만 원 벌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50만 원 벌었는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막 10만 원을 요구하고 30만 원을 요구하고 100만 원을 요구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날 우리에게 주신 것에 근거하여 드리십니다. 헌금하는 자세. 정말 하나님에게 드린다라는 분명한 자세가 정말 내가 어디 교회에 보태는 것이 아니고 어디 선교사님에게 보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저 한다라는 그러한 자세, 그런 마음. 그래서 이러한 예배와 헌상을 이런 예배와 헌상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향기로운 제물이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일이 정말 우리 그냥 공동체 안에서 또 각각의 성도들의 삶 안에서 좀 분명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